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어떤 걱정하면서 지내세요? 건강. 모든 게 다 걱정이죠. 지금. 특히 요즘은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위협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긴장 가운데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사실 매일매일 그 삶 속에 걱정과 염려는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때로는 인생보다는 일상이 더 힘들다. 일상에 매일매일 있는 그런 과제들, 또 내 마음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지? 나 나이 들고 늙고 병들면 누가 돌봐 줄까? 그렇죠?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향 본토를 떠나 있으시니까 내가 의지해왔던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것들, 가족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내려놨을 때 정말 하루하루 생계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정말 그 주님께 의지하면서 어떤 광야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정말 내 몸에 정말 그 느껴지는가, 그걸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일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또는 말씀 들으면서 그래 광야의 축복 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가, 잘 지낼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안과 잘 지내는 법. 불안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잘 지내는 법은 어차피 매일매일 불안한 상황이고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 불안들은 안 없어질까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안하면 뭐가 느껴지죠, 여러분? 가슴이 뛰죠. 손에 막 땀이 나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입이 바짝바짝. 근데 예를 들어서 맹수에게 쫓기는 토끼, 상황이 그렇겠죠. 막 달려가겠죠. 그런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이유가 바로 방어 기제예요. 나를 보호하려고. 우리가 내일 시험이 있어요. 오늘 밤에 잠이 아예 안 와요. 공부하라고 잠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긴장을 하게 되어 있고 시험에 대비하게끔. 발표라는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원시 시대와는 다른 위협이 있는 거죠. 요즘은 매일 일상에 다른 위협이 있지만 우리가 맹수에게 쫓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보호하려는 거기 때문에 불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순기능이 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불안이 잘 안 없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조정하는 것이 뇌 속에 있는 이런 편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는데요. 시상하부, 편도, 전두엽은 다 감정과 연관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 나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 내 정체성, 난 이게 뭐야, 난 지금 잘 살 수 있을까, 생존에 대한 위협, 또 성취에 대한 거, 내가 다른 동료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너무 중요해요. 그게 비교 때문에. 다 각자 다르다는 걸 존중해야 되는데 쟤도 저렇게 하니까 나보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너무 정말 유행처럼 다 휩쓸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또 친밀함에 대한 거. 그 바탕에는요, 친밀함에 대한 게 있어요. 나 혼자 튀어서 내가 동떨어지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할까 라는 것이 이 집단 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나 일본. 우리나라나 일본만 대인공포라는 말이 있어요.
대인공포. 그게 바로 집단 문화가 강한 인구 밀집 지역에 사람들을 의식하는 집단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대인공포가 많죠. 그러면 이런 편도가 어떤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압도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이 찾아오면 그것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두려움 자극에 압도된 뇌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가? 긍정적인 것들이 이 편도체를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역으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러려면 평소에 이미 불안에 떨 때는 늦었고 평소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또 빈도가 중요해요. 언제 한번 행복감을 느끼면 그게 상쇄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확행. 여러분 소확행이 뭔지 아세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것이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 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확실한 행복. 저는 어떤 거냐면 그 갓 구운 빵을 이렇게 쫙 하나 이렇게 쫙 찢어갖고 냄새를 맡으면서 여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행복들. 강아지를 산책을 시키면서 강아지 털을 쓰다듬는 그 마음. 남자분들은 새로 딱 세탁한 셔츠를 쫙 입었을 때 그 느낌. 그렇죠? 그러한 확실한 행복들이 있어야지 이것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극심한 불안을 겪는 이들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정말 그걸 영화로 본다면 그런 다이나믹한 늘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죠? 참 드라마가 대단한 드라마들이 잔뜩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항상 신적인 개입이 있고 자기 개인 신앙의 부흥이 있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 위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또 이유가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좀 더 불안을 쉽게 느끼는. 어렸을 때의 가정폭력이나 분노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 또는 이게 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좀 더 불안을 쉽게 느끼는 경우. 같은 상황이어도 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고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 특성이지 그 사람 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있는 약점을 내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불안과 잘 지내는 법. 이제 해결책들을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5가지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여자분이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나쁘다. 암을 유발한다. 그죠? 정신적 병, 질병,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다. 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요즘. 근데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막 공포에 떠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난 너무 스트레스가 문제야. 이 직장 스트레스 받으니 그만둬야 해. 그럼 딴 직장 가면 또 스트레스 없나요? 무균실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다면 우리가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존 본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전 교육을 실험을 한 거예요. 스트레스 반응이 유익하다. 너에게 이게 있으면 생존이 더 잘 된다라는 걸 교육하고 난 다음에 불안에 대한 그걸 측정을 해봤더니 부정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감소했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오면 내가 잘 생존하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구나. 뭔가 사인이구나 내 몸에서. 우리 이사 갈 때도 스트레스 받아요. 결혼할 때도 스트레스 받아요. 결혼식 폐물 준비하고 결혼식장 준비하는 것도 너무 기쁜 얘기인데도 스트레스 엄청 받죠. 긍정적인 것도 스트레스 영향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만으로 바꾸더라도 생각만 바꿔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줄더라. 자, 두 번째는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해라. 우리가 두려우면요. 첫 번째 반응은 회피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내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융이 말했죠. 진정한 성장은 두려운 부분부터 시작된다. 그죠? 그래서 섀도우라는 걸 얘기했죠. 그림자. 너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크리스찬은 좀 더 그림자를 안 보려는 성향이 있어요. 나는 선한 크리스찬이 되는 나의 죄성, 나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은 빨리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누구나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바로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나에게 불안이 높구나. 나는 화가 남보다 더 잘 나는구나. 이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인정을 먼저 하면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실제로 나타나는 반응이 실제 상황보다 그것을 잘못 해석해요. 그러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상황은 A야. 근데 내가 인식하는 거는 A 플러스 또는 심지어 B까지도 생각을 해요. 완전히 왜곡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사를 그만둔 남성이 있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회사 그만두고 크레딧 카드를 5개 만들었어요. 나는 앞으로 이제 간단한 내 이 생계형 구입도 못 하겠다. 빨리. 왜냐면 직장 없으면 크레딧 카드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직장을 잃어버렸다는 공포가 바로 그걸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황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또 세 번째로는요. 자기 비난을 멈춰라. 제가 늘 안타까운 거는요. 제 책에도 제가 표현했지만 우리는 내가 약한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화살을 한 번 더 쏴요. 이런 한심한. 겨우 그까짓 거 갖고 내가 또 이렇게 상처를 받다니. 그죠?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쟤 봐라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런 거 갖고도 이렇게 소심하냐. 그래서 자기를 더 한 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그래서 특히 사회 불안이 높은 분들은 자기 비난이 높습니다. 자기 비난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사실은 나여야 되는데 나를 가장 공격하는 사람이 바로 난 거예요. 너는 진짜 문제 있어. 너 그렇게 누가 알면 큰일 나. 사실 발표 불안을 제가 치료할 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떨려요. 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떨리기 시작하는 순간 내가 떨린 목소리를 누가 알까 봐 더 긴장해요. 그쵸? 누가 알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발표를 하게 되면 처음에 불안하다가 불안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적응이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 계속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나 알까 봐. 내가 떨리는 거를 누군가가 알까 봐. 근데 여러분 발표 불안 상담 오시는 분들이 발표를 못하는 분들이 올까요? 발표를 잘하는 분들이 올까요?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와요. 삼성 같은 데서 스피치하고 강사들이 와요. 왜? 난 잘하는 강사인데 실수할까 봐. 그래서 발표를 할 때는 누구나 떨려. 나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야. 시작하고 나면 괜찮을 거야. 자꾸 자기 편이 돼줘야 돼요. 자기 편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편이 돼줘야 되는데 맨날 나를 공격해. 너 그것 봐. 너 또 먹었어. 너 이러니 다이어트가 되겠니? 그래, 너 오늘 잘 참았으니까 내일은 나한테 상을 줄게. 그래, 내일은 우리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자. 이렇게 나를 달래줘가면서 좋은 친구 관계로 해야 다이어트가 성공되는데 맨날 구박, 맨날 비난. 그래서 자기 비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라. 자, 네 번째입니다. 생각보다는 차라리 몸을 써라. 여러분, 강박장애 환자의 예예요. 강박증 환자는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걸로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기독교인 상담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봐 너무 신경 쓰이는데 가끔 자기가 음란한 생각이 예배 시간에도 든다는 거예요.
또는 미운 생각. 누구를 정말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을 뭐 정말 해치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계속 떠오른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박장애죠. 강박장애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건데 여러분 파란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 색깔 코끼리. 코끼리가 파란색이 있어요? 없죠. 그냥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지금부터 그거를 떠올리지 말아봐요. 지워야 돼. 파란색 코끼리는 없어. 그러면 더 생각나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는요 먹고 싶지 않았던 햄버거랑 라면 더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남자를 내가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더 멋져 보여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면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강박이 많은 분들은요 생각 중독자예요. 생각만 하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저는 그런 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차라리 몸을 써라.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집안일 하는 거 찬성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맞아요. 빨래를 하고 그다음에 산책을 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몸을 써야 우리가 뇌에도 밸런스를 찾게 되고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일종의 약물 복용 효과예요. 왜냐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톤을 맞춰주기 때문에. 또 여기다 더 추가돼서 기독교인의 죄책감에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추가되는 거죠. 강박장애. 그래 나는 크리스찬인데 세 번째 화살이야 이제. 세 번째 화살.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다니. 그래서 크리스찬의 죄책감이 더 추가되면서 불안과 강박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자, 불안을 잘 지내는 법 5가지. 눈물을 아끼지 마라. 여러분 얼마 전 동계 올림픽 보셨죠? 저도 이상한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요. 마지막에 흘린 눈물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우는 사람을 보면 우리나라 어떻게 하죠? 같이 울어요? 왜 울어? 심한 사람은 눈물 뚝. 남자분들은 울면 안 돼.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 바로 눈물인데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정 표현을 굉장히 억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는요. 정말 감정 표현 불능 상태가 오면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 화가 나면 눈물도 안 나요. 그건 굉장히 중증인 겁니다. 눈물이 나면 그나마 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학적으로도요. 옥시토신이라든지 오피오이드 마약 계통이죠. 뇌인성 마약이 분비되면서 우리에게 통증을 완화시켜요. 그래서 시커 눌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요. 안 아파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면 우는 사람을 보면요.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돼. 너 서러웠구나. 이상한 선수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큰 소리로 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꺼내놓지 않고 눈물이 안 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시편 특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라. 눈물로 부르짖어라 라는 말이 대부분의 내용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불안한 상태, 정말 바닥에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눈물로 부르짖어야 해요. 정말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정말 말이 나오는 거죠. 정말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여담이지만 저도 이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창피하다. 무슨 사연 많은 여자처럼 동네 사람 창피하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저는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늘 눈화장을 안 합니다. 자, 여러분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느낄 때는 제가 팩트를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과대 해석한다. 자,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공포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비행기를 못 타? 이럴 수 있는데 K-팝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연을 하러 가야 되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 공연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약 처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비행기 타면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거야. 비행기 타고 한번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는 거죠. 보통은 터널과 비행기 또 엘리베이터, 자동차 안, 영화관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와요. 좀 더 심해지면 이제 공황 발작까지 오는 건데 그거를 내가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바로 그 불안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비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 불안한 그 반응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예요. 약을 먹으면 더 축소되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방해하는 이 생각은 사실은 사실과는 상관없다라는 그 진리로 우리가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심장이 뛰는 공황 장애를 겪은 분들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 상황을. 연예인들 맨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방송도 못할 것 같다.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 죽지 않을 거야. 이따위 갖고 죽지 않을 거야. 실제 죽지 않습니다. 공황 장애로 죽는 분은 없어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제가 아는 한 의사분은 본인이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응급실까지 뛰어갔어요. 새벽에. 근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난 심장병으로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오더를 내려요. 응급실 가가지고 나 심장검사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요 빨리 이랬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공황장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얘기했대요. 나 의사인데 이거 공황장애 같아. 그래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바로 좋아졌다는. 여러분 응급실 한번 가면 비용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그냥 주사만 맞고 나왔대요. 그렇게 공황장애가 느낌을 주는 것이 속이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근데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혹시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그걸 명심하십시오. 죽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로 이걸 받아쳐야 돼요. 불안은 항상. 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들 자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한 단계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사람을 일일이 기쁘게 하다 내 인생 허비하는 게 옳지 않다. 시간 낭비다. 너무나 미련한 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이 방송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이 그래요. 원장님 댓글 막 다는데 그런 거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 댓글 안 봅니다. 댓글 볼 시간도 없고 진료도 해야 돼서. 그리고 어떻게 모든 분이 다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걸로 상처받지 맙시다. 그러면 대인공포증이 좀 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폐쇄공포증.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 조절감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늘 준비를 해야죠, 마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상상해요. 영화관에서 불나면 어떡하지? 답답하면 어떡하지? 또 지하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통제권을 내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베이스는요, 사실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불안증은. 왜?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가 오로지 의지할 뿐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전쟁 공포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동안 조금 시달렸었는데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라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정말 평안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이리 죽고 저리 죽는데 사실 제일 걱정해야 될 거는 전쟁 나서 죽는 게 걱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통일되지 못하는 게 제일 걱정인 거죠. 자, 불안한 가족을 돕는 법. 나는 안 불안해도 내 가족이 불안할 수 있죠. 이런 분들에게 너 겁쟁이니? 너 그냥 해봐. 비행기 타봐.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실제 상황입니다. 꾀병이 아니에요. 겁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K-팝 공연이 있는데도 비행기를 못 타고 가겠어요. 자, 너한테는 힘든 일이지만 생각만큼 걱정될 만한 건 아니다.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겠지만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야. 자, 약한 부분을 기다려주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비행기 탈 때 같이 가준다. 운전할 때 같이 가준다. 함께 동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지해주면서 노출이라는 걸 우리가 공포 치료를 많이 하고 불안 치료를 많이 하는데 단계별로 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거. 뭐 운전해서 조금 더 간다든지, 그다음 고속도로를 탄다든지, 다음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은 것부터 시도하는 것. 그러면서 옆에서 그래, 괜찮아? 불안해? 자꾸 묻지 마십시오. 왜냐면 리마인드가 돼요. 계속 물어보지 않고 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영화관에서 뛰쳐나왔어. 그러면 너무 실망되죠. 치료자인 저도 실망될 때가 있어요. 원장님 저 그 발표 못했어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냥 캔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실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이니까 이제 치료자로서 실망이 되겠지만 이제 노련해지면 실망은 안 됩니다. 아, 그래, 또 한 번 시도를 해보자. 응?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지 말자. 너그러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공포예요? 과연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잘해주는 삶을 살면서 내가 나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요즘에 왜 1인 가족이 많고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직장 생활이 힘든 줄 아세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남들보다 처지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거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1등 놓쳤다고 우울증 빠지고 대기업에 못 들어간다고 정말 취준생들이 다 공무원으로 몰리고 공무원 시험이 몇백 대 1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무원 한국은 공무원이 그렇게 대우가 좋습니까? 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무원을 다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니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본인의 선택인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상담했을 때는 부모의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면접만 보러 다니지 말고 차라리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성적으로 공무원 해라.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또 은퇴해도 연금 나온다. 부모가 자녀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 우리 아이를 공무원 만들기. 지금 웃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꿈을 접은 경우도 많아요. 나는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여자분.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직업이다. 항상 예쁜 것만 보고 우리가 꽃다발은 축하할 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거에 내 작품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축복해 줄 수 있고 늘 예쁜 꽃을 보고 물론 그 뒤스토리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맨날 그 손 찔러가면서 무거운 거 쥐고 다니고 새벽 시장 다니고 이런 거지만 그래도 예쁜 꽃을 만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너 꿈을 향해서 가라. 근데 아버지의 반대로 무슨 플로리스트냐. 응? 그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2년간 준비했어요. 근데 꽃에 관심이 있는 자매가 공무원 시험이 적성에 맞을까요? 창의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은요 앉아서 공부하는 암기 과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뒤처질 거에 대한 두려움과 또 이 자매의 뒷 배경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아버지 저 공무원 싫어요. 저는 꽃 할래요. 하면 되는데 왜 못했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 자신도 못 믿고 또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아빠에게 사랑받던 장녀. 그죠?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다 타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한, 이걸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타인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없어져요. 나의 참 자아가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의 주신 형상인 셀프, 내 자아가, 참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복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남이 보기에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래도 속은 늘 허전한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그렇게 낮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럴수록 상대적인 결핍감과 빈곤감이 더 커지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삶이 중요하다 보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행복감이 없고 늘 과거에 내가 이거 잘못했지, 후회하는 삶, 아니면 미래에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는 부부가 연금 100만 원 모을 수 있을까 그거 의논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걱정 강박인 거죠. 거기에 더해지면서 제가 책에서 언급했던 것이 바로 착한 여자 컴플렉스. 이것이 심리학적 용어로도 있습니다. 조력자 증후군. 늘 합동한 보상이 없어도 계속 남을 도와야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착한 역할을 해야만. 특히 크리스찬에게 많습니다. 강박적으로 헌신을 하고 나야 내가 마음 편해지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과연 그럼 이 질문을 하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잘해줬는가? 내가 봉사를 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를 위해서 했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죠? 이런 분들 바탕을 보면 허기진 자기애적 욕구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자기애적 사랑, 그 욕구, 진공청소기와 같은 정말 흡입하고 싶은 그 헝그리한 정신, 그 배고픔과 허기짐이 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포장하기 위해서 겉은 선행을 베풀고 있지만 결국은 인정받고 싶고, 그런 분들이 실족도 잘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진정으로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죠. 인정받고 싶었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번이고 싶었어. 그래서 발을 닦아준다 그럴 때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러다가 그럼 난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럼 전체를 다 목욕시켜 주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 정말 부활의 그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180도 뒤바뀌었죠. 나의 그 허기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현대인의 불안은 바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외적인 부분도 환경의 영향이 있지만 내 안의 두려움이 정말 크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내 안의 두려움을 억누르면요, 그 두려움이 억누르는 것이 뭘 억누르냐면,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역을 억눌러요.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게 해요. 내 재능을 억눌러요. 아까 플로리스트 친구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재능, 나의 어떤 펼쳐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 또 내 꿈, 여러 가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억누른다는 거죠. 영적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잠재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죠?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바로 얘기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야 되는지?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근신하는 마음이란 뜻이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자. 그러면 두려움이 어느 정도 없어진다. 두려움은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두려움은 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의 결과이다. 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유업을 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깨달음을 준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는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는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풀같이 사라질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이 땅의 기초를 세운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두려움의 원천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기심이 아닐까. 이기심이 아닐까.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이다. 이기적인 욕구다. 조금이라도 다치기 싫으니까.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으니까. 조금이라도 피해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불안의 근본의 어떤 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역시 내 안에 있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풍습에 휩쓸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풍습에 휩쓸리지 않는 게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죠. 세상을 빨리 파악하고 트렌드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지에 있는 제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혼자서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데 예전에는 막 사역을 벌렸대요. 왜냐하면 명수를 늘려야 되니까. 선교사들도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뭔가에 어떤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러다 보면 항상 그런 실망과 실수와 이 상처가 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거꾸로 져서 자기의 그런 이기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미련하게 조용히 기도만 하고 그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게으르다. 선교지에서 선교사 뭐 하는 거냐. 제가 그랬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니다. 미련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의 올바른 자세다. 지금 너희 꼭 필요한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자기 부인이 선행돼야 된다.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내 욕심과 내 자기애를 좀 내려놓고 정말 불안한 거, 정말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 정말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놔야 된다.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웃으면서 얘기한 게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미련한 게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미련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막 내가 하려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하나 더 취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쥐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미련한 거군요. 저 선교지보다 내 선교지가 더 커져야지 이게 더 미련한 거군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이 어차피 다 사역을 하고 계신데 내가 그분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다윗과 사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움직였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애를 많이 쓰고 자기는 수고는 다 했는데 나중에 인정은 맨날 못 받아. 그게 더 미련한 거구나. 저희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결국 주변은 불안하고 주변은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는 우리를 늘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 항상 마음 굳건히 하시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속이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